저희 총회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민족과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을 총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 회기의 총회의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인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어서 같이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영적 부흥,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 앞에 우리 자신이 떳떳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회의가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이 세상 속으로 번져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의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이 말씀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신조가 말씀 위에 서게 되었고, 교황의 가르침이 말씀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으킨 것이 이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이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지난해 50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에 대한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개혁되어 가고 있는지,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 말씀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환하지가 않습니다. 전통도 좋고 규칙도 좋고 교단의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기치 아래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치를 우리가 되찾을 때 복음의 가치가 오늘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정신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히려 이거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그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걸림돌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며 준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6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사울의 모든 집을, 왕권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둘 수 있도록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왕 사울의 왕의 처첩들을 전부 다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최고의 통수권자로 세워 주었다. 5가지를 말씀했던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만약 이것도 부족하였더라면, 이것저것을 더 원했다면 내가 다 주었을 것이다. 많은 은총, 은혜를 다윗만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받고 왜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셨습니까? 왜 악을 행하였습니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의 핵심은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으로 하여금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고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무엘하 11장부터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암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고 다시 전쟁이 재개된 일을 사무엘하 1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새해가 시작되면서 휴전이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 돼서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월은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이 돼서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됐다는 이야기는 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전쟁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행사, 중요한 일은 비가 그치는 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그치는 건기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다시 반발한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전쟁이 봄이 되어서 전쟁이 새롭게 재개되었음을 11장 1절에는 그 해가 돌아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배경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의 배경이, 무대가 11장에 보면 다윗의 침상으로 무대가 옮겨오게 됩니다.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잠시 예루살렘 성 다윗의 왕궁으로 배경을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오후 시간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깨어나서 눈을 들어 그 성 밑에를 바라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욕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고 눈에 들어와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사건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팔레스틴은 아열대 지방입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낮잠을 즐깁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수 잠을 즐기고 그런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 여인을 불러들이는 사건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였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나가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평범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잠을 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이된 모습과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상을 걸리던 이 다윗이 우연히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는 그를 신속하게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성서는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었다. 그 여자를 데려왔다. 그 여자와 동침했다. 아무리 장애물이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세바는 돌아갔다. 그가 임신했다.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도 없었고 돌봄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고 사랑에 대한 암시도 없습니다. 보고 그 여인이 누구냐 묻고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돌려보내고 그가 임신했다. 여러분, 간결한 동작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한 가운데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복병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던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이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전령을 보내고 우리아가 옵니다. 전쟁에 대한 사실을 묻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려가라 말을 하고 가서 발을 씻으라. 아주 간결명료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 왕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사들과 왕궁 문에서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아가 바세바에게 안 갔습니다. 집으로 안 갔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데려오라.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 앞에 섰습니다.
성서 11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취한 치기에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는가?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생각과 말하는 걸 보면 우리아가 왕 같고 왕이 왕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범죄 사실을 은폐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최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우리아를 죽이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장군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친서를 직접 쓴 것을 우리아가 들고 갑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렬한 전쟁 싸움터에 우리아를 가장 앞장 세워서 죽이라. 자기를 죽이라는 여러분 친서를 갖고 장군에게 갖다 주는 우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못된 왕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정말로 충정이 있는 군사였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왕의 친서를 받았던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살해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곧바로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똑같은 보고가 밧세바에게도 남편이 죽음을 알렸습니다. 성서에 보면 이 여인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의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무엘하 11장 27절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왕의 힘과 권세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폐되었습니다. 방해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정면 위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예리하게 보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이 제 가운데 안락하게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제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했던 하나님은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나단이로 하여금 다윗이 깨닫게 합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서 그 속에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를 담고 전하는 문학 양식인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성서에 보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양도 소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있는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양새끼 한 마리를 기르는데 자기 자식과 친구 삼아 기르고 있는 모습이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같이 먹고 같이 둥글고 딸처럼 이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행인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풍습이고 관습입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은 양들, 소들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딸처럼 기르는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성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빼앗아 갔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안 됩니다. 이건 짐승이 아니라 내 자식입니다. 내 생명 같은 이 양입니다. 힘으로, 완력으로 성서가 말하기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힘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힘으로 빼앗아 와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윗이 가만히 듣다가 다윗이 막 분을 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니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악을 행했다고 노를 바라고 펄펄 뛰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이렇게 못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책망을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내 주인의 집과 내 주인의 아내들을 첩첩들을 다 주지 아니했습니까? 통치자로 세우지 아니했습니까? 그것도 부족했더라면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한 병사의 아내를 빼앗아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나간 것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런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변명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회개를 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왕의 신분이었고 그렇지만 겸허하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때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잡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변명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교회는 갱신되고 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것이 거짓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을 때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하였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군사 병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변명을 멋지게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개인의 영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책임 전가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의 원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라고 온 교회들이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일들도 기독교 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문제가 당신 때문입니다 얘기했을 때 회개가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명하는 사람의 특징은 법을 이용합니다. 편법을 쓰고 탈법을 쓰고 법을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책망 앞에 엎드렸던 다윗,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종의 책망 앞에 다윗처럼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 속에 책망이 있으면 다윗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언론이 책망할 때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실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이 사회의 문제가,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나눔이 교회가 이렇게 흥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의 성공과 실패도, 행복과 불행도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아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인식할 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시작은 나부터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아니 기쁨도 행복도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직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오직 은혜에 동참하며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주여, 은총을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역사하심이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의 능력 앞에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을 보내어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죽였느냐고 책망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다윗을 또 다른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 때문이다, 그 말씀 앞에 변명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 맞습니다, 새롭게 말씀 앞으로, 주의 은혜 앞으로, 주의 믿음 앞으로 오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성도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